일곱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리 프롬이 건강하지 못한 국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적대감, 불신감, 그리고 도구화, 이 세 단어가 그 사회를 지배한다고 했어요. 적대감은 서로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불신감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과 그리고 속임이 가득할 뿐입니다. 도구화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계속 이용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쩌면 에이리 프롬이 지적한 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적대감, 불신, 거짓이 가득한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뉴스를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 힘겹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기를 온 힘을 다해 힘써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헤렘의 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헤렘의 신학, 헤렘의 영성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헤렘의 법칙은 무엇인가요? 헤렘은 하나님의 저주 또는 하나님께 다 바치다. 그래서 헤렘은 곧 거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헤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1장에서 12장까지 정복,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분배,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분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렘의 신앙은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헤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넓은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전환점이 이루어져요. 오늘 마침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실로의 성막을 통해서, 실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에브라임 땅 가까이 화면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여서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실로의 성막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실로의 성막 시대는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전 시대 전까지 약 350년 내지 39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됩니다. 실로의 뜻이 뭐예요? 안식, 하나님의 휴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8장 6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7지파의 분배를 이 실로의 성막에서 하는데, 이 18장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성막이 있는 곳에 여호와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7지파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헤렘의 또 다른 중요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렘의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지파의 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실로의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동시에 그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19장을 크게 둘로 나누겠습니다. 18장 1절에 10절까지 실로 회막 성전과 7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이제 길갈 시대가 끝나고 실로 가나안 성막 시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세웠으니 그 땅인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 성막을 세웠는데 결과가 뭐예요?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의 발로 밟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실로에 성막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 약속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약속이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의 통치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어진 조건으로 2단계에서 20%, 1단계에서 30% 그러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까지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코로나19에 정말 힘들고 목회도 지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지파의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 유다,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갈렙, 슬로보앗의 딸들, 레위 지파 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7지파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정복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신 땅을 정복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다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그 라파, 게으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마음이 해이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이 이스라엘 7지파는 이미 유다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2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인데,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손자를 자기가 입양해서 자기 자식을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오미도 보아스와 루색에 태어난 아이를 나오미가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해서 법적 상속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4아들입니다. 그 중에 요셉은 기업을 죽었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대신 기업을 받아서 14아들이, 두 아들 입양해서 14아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 12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2지파가 장자권이 되어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렙도 하나님 앞에 헤브론을 요구하고, 레위 지파도 이미 다 받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지체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이미 다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장자권, 통치권을 가진 지파들이 다 기업의 땅을 받았는데도 7지파는 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을러지는 마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이 식어진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일을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카터 칼로 이제 손가락을 비었습니다. 피가 확 터지길래 그냥 밴드를 계속 감아가지고 일단 지혈을 하고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해서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저녁에 교회를 왔습니다. 아마 이정자 팀장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정준 장로님이 외과 의사시잖아요. 그분 놀래서 달려오셔가지고 소독하고 마취하고 바늘로 봉합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칼로 비해였고 지혈을 하니까 살이 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벌리니까 살이 벌어지고 다시 피가 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거 그냥 두기도 애매하고 봉합수술하기도 애매하다 그러시면서 봉합수술을 해주시고 주사까지 놔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미안했어요. 일부러 퇴근 시간에 그 수술 도구 다 챙겨서 와서 해주시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떠나신 다음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장로님은 의사로서 긴장하시고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작은 상처를 부주의하다가 이게 큰 병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해이해진 거고, 장로님은 의사로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오셔서 꼼꼼하게 치료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7지파는 전혀 마음이 그들이 기업을 받아야 되겠다는 열정도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러 가기를,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의 해결책은 뭐예요? 4절에 각 지파에 3사람씩 7지파 21명의 측량사들을 그들 앞에 세워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땅,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요셉 지파의 땅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와서 내게로 가져오라.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21명의 측량사들이 그 땅을 정탐해서 성읍을 따라서 7지파의 7개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요. 5절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요셉은 북쪽. 그래서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오라. 우리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5절에 남쪽은 유다, 북쪽은 요셉, 이미 다 받았어요. 7지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을 그려서 7부분의 지도를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가져와야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다른 사람들도 이미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미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5절에 유다와 요셉 지파, 7절에 레위 족속과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7지파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야 내가 제비 뽑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구약신학자 데이비스는 말하기를 그들이 땅을 그려오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극시켜서 그들이 그 약속 안에 살게 하려는 의도가 이 21명의 측량사들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목적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약속을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자극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해이해졌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목적이 21명의 측량사들을 그 정복되지 않은 땅에 보내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데이비스는 말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의 느슨해졌던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게을러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약속을 붙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10절까지 그 21명의 사람들이 다 그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8절에 보시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오리라. 이 그림을 그려온 것은 측량사들이지만 그 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실로의 하나님. 10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실로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했더라.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있습니다. 새벽형 크리스찬 문봉주 전 대사가 지은 책인데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1991년 1월 어느 주일날 문봉주 그 전 대사가 그날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내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이었는데 이분의 신앙 유산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분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그 편리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지어도 자기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 이미 그 술이 다 취해서 아침에
술 냄새가 나고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사도신경이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입 다물라고 그럽니다. 입 다물어요. 술 냄새 나요. 그 소리에 문봉주 전 대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바위 덩어리가 자기 머리에 떨어진 것 같았다 그랬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집사라는 사람인데 찬송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술 냄새가 나는, 술에 찌든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부끄러워해요. 처음으로 그 모습이 부끄러웠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 몸을 내가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러자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그 마음에 심어주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씨앗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지파가 하나님이 지도를 그리고 온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도 그림을 그려요. 지도를 그려서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이 제비 뽑아 그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장 11절에서 19장 51절까지 7지파의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출생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정식 아내들의 자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들의 몸종에서 낳은 자식들이 그 뒤를 이어요. 출생 순서는 아니지만 정식 아내의 몸종에서 낳은 자식들이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모두 7지파의 그 7지파가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먼저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옵니다. 7지파 가운데 가장 완벽한 보고서 형태를 가진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11절에서 20절까지는 땅의 경계,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18장 11절에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위치하고 있어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이라 그랬어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은 유다 지파, 위쪽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어느 쪽이든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 분열왕국 시대가 됐을 때 베냐민은 북쪽으로 붙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 붙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와 하나가 되어서 남왕국을 설정하게 되고 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돼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라질 뻔한 지파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여리고, 베델, 기브온, 라마, 미스바, 예루살렘이 전부 베냐민 지파 땅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시므온 지파는 최남단에 있어요. 가장 저주받은 지파 중에 하나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유다 지파가 자기 땅을 나누어 줘서 겨우 기업을 받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구약 신학자 하워드는 말하기를 야곱이 세겜의 딸 디나 사건으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어요.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창세기 49장 7절에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으라.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으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시므온도 흩어지고 레위도 흩어져요. 근데 레위는 어떻게 흩어집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48개 성읍을 기업으로 받고 흩어져요. 그게 여호수아 21장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흩어졌어요, 레위도. 근데 레위는 제사장으로 흩어져요. 그런데 시므온은 정말 저주를 받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4절에 이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저주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바알부올의 사태예요. 발람에 의해서 미디안 여자하고 혼음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일어났을 때 그 장면이 민수기 25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누가 죽여요? 비느하스가 이 미디안 여자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죽이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군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고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시므온 지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는데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와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를 비느하스가 죽임으로 연병이 그쳐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거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하게 돼요? 19장 9절에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었네요. 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라.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유다 지파 맨 아래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월세를 살고 전세처럼 유다 지파가 그 땅의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겨우 하나님의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는 생각할 때 유다 밑에 있으니까 남유다 남왕국 거기에 소속될 줄 알았는데 시므온 지파가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북왕국에 속해요. 10개 지파로.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 나라, 그리고 나머지 에브라임과 그 10개 지파가 북쪽 나라가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북쪽까지 올라가서 북쪽 나라가 됩니다. 정말이요? 역대하 34장 6절에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그리고 누가 나와요? 시므온과 납달리가 전부 북쪽 나라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이 유다가 자기들의 땅을 주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았지만 그 땅은요 물이 없는 네겝 땅입니다. 메마른 광야지대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므온이 세일산까지 올라가요. 이주를 합니다. 일부가. 그래서 일부 시므온 지파가 북쪽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흩어져요. 이렇게 해서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들은 흩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스불론 지파가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스불론 자손의 기업이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는 굉장히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지중해 연안 시돈과 두로 지역 그리고 갈릴리 해안 지대를 받는데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나 보세요.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회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속에서 뭘 얻었을까요?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바닷속에 얻는 것 그리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 얻는 보물로 그들이 부자가 된답니다. 실제로 이 스불론 지파를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풍요로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모세의 약속이 드디어 최근에 이루어져요. 최근에. 호주에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신명기 33장의 13절에서 15절까지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의 예언을 읽어요. 옛산의 좋은 산 그리고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이 요셉에게서 온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에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축복을 보고 이분이 중요한 선물이 온다. 작은 언덕에서 중요한 선물이 온다. 바닷가 모래에서 중요한 선물이 온다.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 토비아 러스킨이 아예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영원한 작은 언덕, 신명기 33장 13절에 15절까지 있는 영원한 작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지보트 올람이라는 석유 회사를 세워요.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역과 그리고 스불론 지역의 땅을 탐사하면서 마침내 1993년도에 이 지보트 올람 석유 회사를 세웠는데 2004년도에 석유 매장을 찾아내요. 그리고 천연 가스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도부터 이스라엘 최초의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 가스 매장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 석유 회사들이 세워지면서 요셉 족속의 지역 그리고 스불론 그 바닷가 그 지파의 바닷가를 지중해 타미르, 레비아탄 등의 그 해저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층을 발견해요. 그리고 마침내 2013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제1의 석유 산유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데 마침내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석유 산유국이 돼요. 그 바다 모래 속에 있는 보물이 바로 쉐일 가스, 쉐일 석유, 쉐일 가스층을 발견을 해서 대규모 발견이 이루어지게 돼서 그래서 세계의 두 번째 산유국이 돼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독립할 때 에너지의 99%를 아랍에서 수입을 했어요. 비싼 돈을 주고. 근데 이제는요, 60%는 자기들이 내수로 쓰고 40%는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9절의 약속을 드디어 마침내 찾아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걸 드디어 찾아내. 쉐일가스의 이 기술이 개발됨으로 미국에서 쉐일가스의 텍사스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쉐일가스를 그 석유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5절에 바다의 풍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드메이어 그 이스라엘 전 총리가 우리는 전에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는
천연 자원도 없고 석유도 없는 이 땅에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에게 주신 예언, 스불론에게 주신 예언이 2013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장 17절에 23절까지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24절에 31절까지 아셀 지파, 그리고 이 32절에 39절까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40절에서 48절까지 단 지파가 나와요. 단 지파는 47절에 보시면 개정 개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개정 개역에는 단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 자손의 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영토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의 영토는, 단 지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단 지파의 영토가 이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 지파의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 삼손이 누구와 싸워요?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경계의 땅을 단 지파가 받았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들의 영토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요. 맨 꼭대기로. 거기서 그들이 뭘 정복해요? 렛센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는 그들이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정복하여 칼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했다. 거기에 렛센이라고 돼 있어요. 그 렛센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 거기에 단 지파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 바깥의 단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사사기 18장에는 이 렛셈을 뭐라 그랬습니까? 렛셈을 라이스라 그랬어요. 라이스를 정복하고 라이스를 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는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땅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북쪽까지 올라가서 그래봐야 뭐 강원도 크기만 한 데니까, 그래서 단 지파 땅이 맨 북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켰을 때 우리가 남한을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 지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단 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라이스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은신상을 훔쳐가지고 가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도 데리고 가요.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단 지파는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은 완전히 이 우상 숭배에 뒤덮이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단 지파가 되는. 단 지파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사라진 단 지파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한반도에 와서 단군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 그 뒤에 숨어있던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민인데, 이 최태민이 만든 영생교가 불교, 천도교, 기독교를 합쳐놨는데, 이 영세교의 중요 교리 중에 하나가 단지파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한반도에 와서 단군이 돼서 단군 신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를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을. 그러다가 1980년대에 영생교, 승리재단
이 조희성 씨가 다시 한반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파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계속 우상의 상징이 된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인들도 단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단지파의 후손을 네덜란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덴마크, 하여튼 단자가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단지파 후손이라는 이상한 우상의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1절까지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습니다. 이제 모든 기업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땅 맞추기를 끝나고 이제 누가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받아요. 그래서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왜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호수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성읍 중에 하나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검소하게 딥낫 세라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51절에 이제 그 땅의 분배가 끝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하시나니 이 기업이 어디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유업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유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기도의 유업의 약속을 붙들고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다윗의 앞과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목사님들께서 예배실 중간 통로마다 서셔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두 손 들고 축복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마음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십니다. 어떻게 그 유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